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들은 어떻게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새해 계획들 잘 실천하고 있냐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네, 실례인 것 같습니다.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네, 실례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쉬었던 운동과 그리고 많이 먹었던 덮어놓고 먹은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후폭풍을 지금 좀 진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아침마다 이 앞뒤 좌우로 쪄 있는 저희 인격들과 함께 좀 다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새해 계획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얼마나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새해 계획으로서 이런 예체 불능에 제가 속하는 인간이거든요. 예능도 못하고 체육도 못하고 다 불능의 인간인데 최대한 이런 것들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6월 달쯤 돼서 그런 건 없었다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희 이 응원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며 가며 마이쮸를 먹고 있다, 하이쮸를 먹고 있다. 아, 저 사람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네, 극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질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학기가 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다루시게 될 교재도 바뀌게 되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게 되는 이 교재를 보게 될 예정이고 교재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 바뀌었죠?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현수막이 있었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밑에 조금이 영어 글씨는 제외하고 위에 한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밑에 있는 좀 멋있어 보이는 말 넘어가시고 그냥 한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주일에나 걸릴 법한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우리 상반기, 못해도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문구인데요.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겨우 넘어가지 않았나요? 생각하실 텐데 네, 급격한 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서는 여기 정도 마무리를 짓고 우리 새로운 강의들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저희 교역자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분량 등 여러 까닭으로 일단락하기로 딱 결단하고 개강하기 전에 새 학기에는 뭘 다룰까요? 하다가 지난번에 구약했으니까 이번에 신약은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신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래요 찡찡찡 했더니 이제 목사님과 제가 서로 교통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 한번 이번에 다뤄보면 어떨까요? 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론의 도출값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인 것이죠. 신약을 또 살펴보다가 구약과 신약 사이 어중간에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은 구약의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지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현수막의 제목들이 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전공하셨던 민경진 교수님에 의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혁 교과서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개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렇게 개혁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문구를 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이쯤은 띄워줄 법도 한데 좋습니다. 네, 바꾸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바꾸고 고치고입니다. 네, 저랑 이제 1년 정도 함께 하셨으니까 약간 감이 좀 오시죠? 뭔가 왜 바꾸고 고치고인지 뭔가 느낌이 오시죠? 아, 한자 또 풀었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개혁과 갱신의 한자식 풀이를 한글로 바꾸어낸 내용입니다. 네, 개혁이랑 갱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 무슨 뜻인지도 다들 잘 아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개혁. 네, 한자 싫어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쓰겠습니다. 네, 개혁은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씁니다. 혁이 뭐야 갑자기? 가죽을 왜 고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가죽 수선할 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가죽을 수선할 때? 리폼한다고 해요. 예, 그쵸? 가죽을 수선할 때 리폼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가죽들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죽들을 덧대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들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말을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종교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개혁의 맥락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갱자에 새로운 신을 씁니다. 새 판을 짜는 개혁에 비해서 갱신이란 단어는 기존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를 갱신하기도 하고 계약서를 갱신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보험이 갱신되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영어로는 renewal인 동시에 recovery, 회복의 단어를 좀 더 방점을 찍는 것이 이 갱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갱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발달하게 되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기존의 판을 엎고 새 판을 짜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존의 판에서 이 부분만 걷어내면, 이 썩어버린 부분만 걷어내면 매력적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 개혁의 작업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에서 이런 개혁과 갱신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실제로 신학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실행되었습니다. 루터가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나는 종교를 개혁할 것이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작업, 자기가 가톨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댔던 작업들이 95개조 반박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의 신학자로서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 갱신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윽고 개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 가운데에도 유대교의 개혁과 갱신의 과정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인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이 1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 약 70년이 흐르고 난 시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선 바사라고 되어 있고 옛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름으로, 현재 이름으로는 이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란에 해당하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들어간 이후 현재 이란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기원이 되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 538년에 온 나라에다 뿌린 조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둑은 의로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다. 티그리스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랜 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성소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키루스 실린더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 그 키루스의 원형 인장 주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와 키루스는 같은 사람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방금 전 키루스 실린더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양시켜준 것도 맞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도 분명히 이 실린더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자기의 인장에서 바벨론 창조 신화인 마르둑 신이 나를 신으로 부르렀다, 나를 제국의 왕으로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마르둑 신이 있었던 그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는 뭔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이는 키루스의 모습, 고레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었던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 왜곡으로 보이는 이 내용은 사실은 나름대로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개혁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최고시다.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어우 배척하는 그런 되게 배타적인 이미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이방인들을 싸그리 진멸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을 되게 목숨처럼 여기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웠습니다. 소위 말해 선민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누군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거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군주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레스는 자신이 제국의 통치자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마루두기로 인하여서 된 일인 줄 알았으나 구약의 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혁신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도록 명령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방인 왕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외에 동일하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은 70년 여년 정도라고 합니다. 70년 정도 어디에 다녀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군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군의 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에 70년 잡혀있는다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네, 쉽지 않으시겠죠? 마찬가지로 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70년 정도의 여한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70년은 이 사람의 제2의 고향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 의지로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유배되어서 간 곳, 포로가 되어서 전쟁에 져서 잡혀갔던 곳에서 70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70년의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제 35입니다.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100세 시대가 훌쩍 넘어선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5세에 제가 대전에 이제 70년 동안 유배가 있다가 서울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의 많은 풍습들은 아마도 대전에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포로로 있었던 그 삶의 양식들을 많이 수용하고 베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고난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은 바벨론 70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멸망당하기 이전부터 아람,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으며 공격받아왔으며 칼과 기근과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70년 동안 내 평생에서 3분의 1을 넘어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은커녕 우리 민족도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외국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By the riverside of Babylon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옛날 노래예요. 진짜 옛날 노래인데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만든 옛날 포크 노래예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 우리가 울고 있었는데 간수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잡아왔던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이 찾아와서 야, 니네 나라 동네 이야기 노래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툭 던지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니네 노래 잘한다며 니네 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들을 보게 되면
내가 타국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하며 다시금 하염없이 악타 있던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쵸, 이방에서 어떻게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서 허리 딱 손얹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들이 한 5년을 지속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 간수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노래 좀 잘하죠 하면서 노래를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 성가들, 시편의 이야기들을 잘 했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들은 점차 변질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는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슬프게 울던 이들이 파괴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에 다시 재건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통혼이면 모릅니다. 이 통혼은 아마도 입신양명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장가를 가게 되면 내가 저 집안에서 바벨론에서 부유한 집안 안에 내가 들어갔으니 나도 이제 기가 편다, 살만하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나는 이 바벨론에서 내 식구들과 내 가족들과 나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52일이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52일이면 완성된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도 아무도 그 성벽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본토였던 히브리 말은 이미 잊은 지 오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70년간 잡혀 있던 히브리 민족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필요한데 성벽이 무슨 의미이고 말씀이 필요 없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우리 백성을 버리셨다. 그 패배감과 자괴감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이스라엘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주겠다며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개혁과 갱신의 역사는 이래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보로 합니다. 성전이 없던 이들이 성전은 비록 솔로몬 대와 같진 않지만 뭔가를 만들어 냅니다. 성벽을 지키며 백성들은 여전히 말씀을 몰랐지만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 청합니다. 그 청해주는 것에 못 이겨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깨달아 눈물로 회개하며 이방 여인들과 절교하기로 선언합니다.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신앙갱신 운동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하신 작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를 모으는 것,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현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기환한 가난하고 갖추지 못한 현실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지침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전에 담을 세우시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율법적인 지식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동체, 이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과정들과 유사하게 우리 공동체도 또한 비슷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던 신앙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내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이 경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약함을 이야기해도 괜찮은 공동체, 이끄는 사람과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이들 가운데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런 개혁과 갱신의 역사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때 너무 아름답게 잘 되었던 역사들은 신약에 가서 또 한 번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결의했던 아름다운 이 약속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 때문에 넘어져 왔던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맺어왔던 무수한 율법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로 맺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하게 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개혁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게 됩니다. 개혁과 갱신이 멈추어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던 바리새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에 갇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까닭은 주님 주신 사명대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개혁하고 나는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분들은 스스로를 삼가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의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라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비방하고 자기가 주장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자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 말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공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늘 개혁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설립된 유일한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흐르기를 포기해서 쌓이고 폐적되어지고 적폐되어지는, 퇴적되어지는, 그래서 비로소 적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아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괜찮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체되어 멈춰 계시다면 흐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강에 여러분들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매였던 것에서 돌이켜 말씀의 빛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 또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늘 흘려 보내면서 말씀으로 개혁되고 갱신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숨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아주 축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이 율법의 내용들, 개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의 지점들, 갱신의 지점들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